오늘은 천국 6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증인이 되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남 천안에 가면 아운의 장터가 있습니다. 1919년 4월 1일 날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소녀였습니다. 16살 된 소녀였습니다. 그녀 이름이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백성은 나는 조선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향이었던 충남 공주에는 앨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앨리스 선교사는 남편과 함께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앨리스 선교사 혼자 남겨졌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여학생들을 교육하여 길러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유관순이었습니다. 유난히 신앙심이 깊고 총명한 유관순을 눈여겨보던 그는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추천해 줍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거기서 유관순은 학문에 정진하고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만세운동에 참여합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운의 장터가 서는 날 그곳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는 주동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녀는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처음에는 대전에 있는 감옥에 던져졌다가 나중에는 서대문 형무소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그 유관순 열사가 갇혔던 그 감옥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일제는 16살짜리 이 소녀를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말하면 너에게 선처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16살짜리 소녀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더 모진 고문과 더 모진 구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죽음의 공포가 힘들었겠지만 천국을 향한 소망이 그녀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몸은 고문과 구타로 만신창이가 되고 17살 꽃다운 나이에 감옥에서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었던 유관순, 그녀는 그렇게 그렸던 본향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한 공동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간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회당을 점령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한동안 혼란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왜 회당에서 쫓겨나야 되는지, 도대체 자신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혼란한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펜을 들고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유독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에고 에이미, 에이미 하니까 어떤 여성 이름 같으죠?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표현이 에고 에이미인데요,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8장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어린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고 어두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게 됩니다.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혼란을 겪고 있는 공동체에게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정체성이 소개되었습니다만 그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저희들이 어릴 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아주 어릴 때 저희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데 지금까지도 머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어릴 때 들어보셨죠? 불러보셨나요? 생각나십니까? 곡으로 붙이니까요, 수십 년이 지나도 성경 구절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를 핵심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또 같이 몇 분들이 오셔서 반주도 해주시고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또 방송으로 섬겨주셔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4장에 가면 목마른 여인을 만나십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잠시 해갈되겠지만 그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목마름은 오직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때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놀라운 말씀을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물을 흘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온몸을 적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주시는 물은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주변으로 흘러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물을 흘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정하실 때 우리의 삶이 생수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물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는 곳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이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천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때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본 것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살아있는 물, 생명수의 강이 쭉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수의 강이 쭉 흘러가는데 그 강 오른편과 왼편에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생명나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때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가 맺힙니다.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12종류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환상, 그것이 천국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묵상해 보면 이 생명수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나무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생명나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벌써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반복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실 때 우리의 삶에 생명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맺혔던 그 열매는 곧 천국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천국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만 믿음이 입술에만 붙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령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사형리라고 하는 그 책자를 공부하고 전도할 때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때 작은 책자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의자가 하나 이렇게 놔여져 있습니다. 의자, 빈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나가 올라가 있어요. 참 상징적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의자 위에 있던 내가 내려지고 그 위에 십자가가 올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지내시면서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수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천국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았던 삶을 용서하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 주인 되셔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시간 소리를 내서 그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